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새해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 양육하신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같이 동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성령께서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확대하셨습니다.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에 사도들과 이제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초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두 권의 책을 보냈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과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저자가 정말 많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이방인일까요? 누가 이방인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누가만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성경을 씁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구약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누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죠. 그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삽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누가 의원, 병원 이름이 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을 텐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바울의 주치로서 건강도 돌보면서 동시에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함께 하거든요.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때 누구만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어요. 끝까지 이 누가는요, 바울을 도와주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면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의사가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스로가 사도행전의 주제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에 그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이 궁금해서 함께 가보고 싶어도 절대 못 갑니다. 천국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되면 학교에 갑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려고 학생이 됩니까? 아니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넓혀가지고 자기의 성찰을 하고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천국 비밀을, 천국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합니까? 이웃 사랑에 해당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혼자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는 아프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기독교는요,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복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삶이냐?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누가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를 배웠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절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천국은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 새해 첫 주일에 11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서 12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감난산이라고 부릅니다.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셋만의 장소 아닙니까? 그 겟셋만의 동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감난산에 있습니다.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서 천사가 으이! 하고 나타나가지고 뭘 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감난산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오신 모습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천하신 곳은 감난산이고, 승천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여기 써 있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안식일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막 고민하고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고, 그 이하를 걸으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난원과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죠. 물어보지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좀 하시라고.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쭉 배웠죠. 8가지 배웠잖아요. 그 여호와의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고 누가 완성하셨냐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절기와 연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요, 아무 날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절기에 승천하신 거죠. 바로 첫 번째,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한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굽니까? 누구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숫자를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는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자가 같고 독자도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앞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을 했어요. 누군지.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혹시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름을 다 적어요.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요, 입학생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한 입학생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졸업생의 명단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입학한다고 다 졸업합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기록된 사도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들의 스승이 돌아가시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탈락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말 위기에 있었어요. 막 도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졸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계를 맡았어요.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 아무나 시킵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을 임원을 시키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그랬던 그가 제일 먼저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원로 목사님 은퇴식과 제 위임식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은퇴식에 비하면 위임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전도사로 부임은요, 아무나 해요. 근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그냥 갑자기 그만두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 마찬가지 저도요. 뭐 위임은 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은퇴 목사까지 원로 목사까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TV 보면 얼마나 나쁜 목사님들 많이 나옵니까? 어제도 또 한 명 또 나왔대요. 스포트라이트를 봤더니 별 이상한 구마교회인가 뭐 그 목사 나와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있는데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은 제대로 한다고 했겠죠. 근데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저도 꼭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싶어요. 명예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옆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탈락하신 분들이에요. 탈락.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고비가 왔을 때 탈락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막 탈락하는 위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탈락시키는 요인이 코로나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탈락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시고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는요 11명의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이 있고 이렇게 합쳐서 봤더니 120명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 엄마 1명, 예수님의 동생 몇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는 11명은 제자들. 그럼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다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여자들이 엄청나게 후원합니다. 예수님 백수였잖아요. 직업 없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뭐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 와중에 여자들이 예수님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헌신 안 하면요 절대 믿음 안 생겨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이 지금 여기 다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여자들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남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여기도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상당수죠. 우리 주중에 물난리 났었어요. 물난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 수도를 잠그셔가지고 그 정도에서 멈췄지. 안 그랬으면 정말 여기 수영장 될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도 못 드릴 정도가 되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정말 아무 피해 없이 딱 멈췄어요. 근데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 다 여자예요. 남자는 저하고 정전도사님하고 우리 도영 집사님. 그것도 끝날 때쯤 와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어제 오늘 일어날 때마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하도 구부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지금도 아프거든요. 경숙 집사님 힘들죠? 괜찮아요? 평소에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와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정말 깨끗해요. 김미영 집사님 괜찮으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 숫자가 약 12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우리 4층 다락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은 돼야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명을 포함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왜 모였을까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며칠 내에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오셨으면 그 전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죠?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느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십니다. 왜요? 두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뭐 여호와의 사자, 뭐 천사 이런 표현으로 막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구약에 오셨던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한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떠나세요. 그래서 구약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모든 성도, 특별히 몇 명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떠나시고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약에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요 개인적인 성경도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완전한 성경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그 성도보다 우리는 훨씬 복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성도에게 거하실 수 있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그것이 불가능해져.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으니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뭘 또 기도를 하냐. 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엄마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조르는 철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삭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기다리면 알아서 자식이 번성하게 될 거 아니냐. 그 몇 년 아이를 못 가졌다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도 성도가 기도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자, 그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70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당연히 알죠. 다니엘도 선지자인데.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어, 2000년 전에. 그럼 우리는 또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송가나 뭐 찬양 가사 중에 성령님 오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뭘 또 오시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 앞장설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이게 싫으신 분은 이거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 그 영향가 없어요. 목사님 저랑 상관없는 얘기네요. 저기 선교사님 훈련시키는 데 가서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대신 뽑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자, 여기 보면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언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했던 사람. 막 들락날락 했던 사람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이 사도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이들은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때 2명의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그 2명이 70명의 제자 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 2명은 누구냐면 23절 읽겠습니다. 그 둘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기호 1번이 요셉이고 기호 2번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요셉은 앞에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래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름이 길까요? 설명이 길까요? 당시 성도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흔한 이름이에요. 반면에 마띠아는 흔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그냥 마띠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경숙이가 2명이거든요. 정경숙, 최경숙. 우리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경숙, 최경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 뽑혔을까요? 1번이 뽑혔을 것 같죠? 기호 1번에다가 막 설명이 기니까 굳이 안 뽑힐 사람은 기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답은 2번입니다.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내심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기호 1번이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뽑히지 못한 기호 1번 요셉 저분 저 선출에 떨어지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아우, 창피해. 나 인정 못 받았네 이렇게 하고 도망갔을까요? 저 후보에 들지도 못한 나머지 사람들, 나는 후보에도 못 들었네. 창피해. 도망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 직분 선거 하실 때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뽑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안 뽑혔다고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니까 제가 지금 한동안 그 임직 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괜히 선거해봐야 시험에 드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 그때 하겠죠.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제자들 키운 일 아닙니까? 12명의 리더를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그 교회 안에 리더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한 명으로는 안 돼요. 여러 명의 든든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한 리더를 세워야 되느냐? 자,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교회 안에 뽑혀야 되는 리더입니다. 무엇을 전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 즉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앞장설 사람, 이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저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교회 잘 되려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끝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리더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지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자기니까. 자기 알아봐달라 이거죠. 나 좀 알아달라. 나 열심히 봉사하고, 나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나 왜 안 알아주냐. 그러니까 안 뽑히면 시험에 들고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들은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데 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잊지 말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예요. 우리와 더불어. 열정은 있는데 막 혼자야. 혼자 다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 막 못 따라오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리더들과 더불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저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화합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봤을 때 특히 신약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타고난 사람. 근데 이 타고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활동하냐면 항상 팀으로 활동합니다. 단독적으로 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역하기도 하고, 실라와 사역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 누가와 사역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사역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키워요.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를 키운 거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런데 여러분, 너무 타고난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과 같이 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못 따라오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는 애가 따라왔다가 힘드네, 나 집에 갈래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런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여행 갈 때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걔는 안 돼. 그 일 때문에 막 싸웠다는 그런 성경 기록도 있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타고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12제자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 같이 했던 12제자가 든든한 12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같이 속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끝까지 발 다 닦아주시고. 리더는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는.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만 잘 챙기는 리더? 아니에요. 모든 세런들, 모든 다른 사람들 잘 챙겨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같이 노력하고 더불어 같이 사역하는 분이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 리더가 우리 교회 안에 몇몇 명 세워져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12명의 그 리더와 120명의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 우리 교회 사이즈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모여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더불어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리더가 몇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여기 사람 채우는 거에 만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건물 보수 잘 해가지고 물 안 새고 뭐 이런 따뜻한 교회 되면 나는 행복해요. 그런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 저는 천국 갈래요.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물이 새고 뭐 춥고 이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여기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일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얼마든지 기도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전쟁으로 따지면 그 사령부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 어르신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런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저 마띠아처럼 그런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쓰실까 봐. 사람들이 웃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는 해놓고도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병을 낫게 해주시겠어? 근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잘 못해요. 왜요? 혹시라도 자기 사용하실까 봐.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의심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봐 걱정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정말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불꽃 태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천국은 가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런 우리 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한테는요, 이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서가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